예, 우리 학사모 쓰신 모습이 참 예쁩니다. 예, 검정 이렇게 가운에 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참 잘 어울리고요. 참 보기 좋습니다. 아주 또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충분히 또 가운 입고 학사모 쓰실 만한 자격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남자분은 최강숙 집사님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무조건 수석입니다. 수석 졸업입니다. 예, 유일하게 한 명이기 때문에, 예, 축하드리고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오늘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헬렌 켈러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만은, 이 헬렌 켈러 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인데,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한번 좀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시력, 앞을 보지 못하고 청각,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삼중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헬렌 켈러가 20세기의 기적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7살 될 때까지는 아주 천방지축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말을 배웠어요. 말을. 제가 헬렌 켈러 강의를 직접 들어봤는데, 발음이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발음을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말을 배우게 됐고, 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분은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뜰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헬렌 켈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1937년도에 한번 왔었다 그러네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시작하고 실패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동기부여로 이제 힘을 실어줍니다.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이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이 헬렌 켈러는 히라버, 라틴어, 불어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은 놀랬죠. 이 헬렌 켈러가 물이라고는 water라는 이 발음을 하나 하는데 7년 걸렸대요. 7년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커지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서게 되는 게 이제 헬렌 켈러인데 그 헬렌 켈러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 앤 설리반이라는 이 선생님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상습 폭행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받으며 컸는데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었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8살 때 그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다가 병원에 버려진 상태였고 앤 설리반 선생님도 시각장애인이었었어요. 근데 동생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앤 설리반이 졸지에 고아가 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이제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괴성을 지르고 미친 사람들 괴성을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해서 이 앤 설리반은 회복 불능 판정이라고 해서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늙은 간호사였던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 앤 설리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앤 설리반을 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런 불행한 경험을 있는 사람을 그 독방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있냐. 아니다. 몇 번 석방을 시도하고 하면서 그 로라라는 선생님이 이 앤 설리반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그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반이 그 선생님과 함께 정상일 판정을 받는 데는 2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서 앤 설리반이 배운 게 하나, 희망이라는 걸 배웠답니다. 희망. 그리고 웃음을 찾게 되고, 그래서 앤 설리반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헬렌 켈러도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발견한 거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었었고, 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었다. 근데 그 하나님 발견하게 된 이 헬렌 켈러가 바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발견한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앤 설리반이 이제 개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라 할머니 선생님 간호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그렇지 희망이 없으면 죽어야지. 그 말에 앤 설리반이 제가 희망이 없어서 지금 다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내겐 희망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한다고.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지난 사람이 이 개한 수술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앤스만 선생님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파킨스 그 시각장애인 학교 입학한 이래로 그가 최우등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요. 수술 후에 이제 눈이 떠진 상태에서 앤 설리반 선생님이 인생은 이 희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신문을 봤을 때 그 신문 내용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었어요. 헬렌 켈러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그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나를 향하여서 로라 그 늙은 그 나이 드신 간호 선생님이 내게 희망을 심어주고 인생을 바꿔주었는데 나도 이제 헬렌 켈러에게 그런 선생님이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렌 켈러와 그 집에 이제 가정교사로서 그 48년 동안을 가리키면서 헬렌 켈러를 또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앤 설리반 스님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이분들의 이야기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고 오늘 얘기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근교의 한 정신병동, 지하 독방의 한 소녀 리틀 애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결핵으로 잃은 어머니와 동생, 결막질환으로 인한 시력 상실, 사람을 보면 공격하고 자해하는 소녀. 이 아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니에게 찾아온 노 간호사. 애니에게 그녀가 183일간 속삭여 준 말. 애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리틀 애니. 애니 M. 설리반. 파킨슨 맹학교 수석 졸업. 저도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희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제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21살 설리반이 만난 7살의 소녀. 생후 19개월 심한 열병으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소녀. 나와 똑같은 아이, 모두가 포기했던 소녀를 설리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알게 되기까지 7년. 헬렌 켈러에게 일어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교사의 중요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 이 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교육적인 동물, 교육이 가능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돌을 중심으로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말 배울 때 좀 신통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애들이 말을 배우는 거 보면 너무 신통합니다. 어떻게 말을 배우죠?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 동물을 키울 때 그 애완용 동물이 말을 배우던가 한 7년 키우면 말을 하나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요, 말이 가능해요, 말이. 그 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는 문명을 창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배운다라는 건 말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야. 배움이 가능한 게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고 문명을 발달하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교육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 사람의 머리가 깨어나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건강한 의식을 갖기까지도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를 가든지 교육을 강조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모든 선각자들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느 나라든지 고대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말하면 100년 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게 교육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장래의 모든 걸 결정하는데 국가뿐만이 아니죠. 국가의 미래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인간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교육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교육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얘기를 좀 잠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조금 좀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아이를 대학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뭐랑 연결되냐 하면 직업과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대학을 가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전문 기능공 양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대학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교육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종종 국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으면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직업인을 만들거나 어떤 전문인을 만들어서 취업하기 위한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단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구는 하지만은, 그런데 교육은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전공 분야를 세워서 그리고 직장에 취업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숭고한 가치가 교육에 있는 거예요. 교육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박식해진다, 혹은 교육을 통해서 똑똑해진다라는 똑똑함의 개념이 처세술에 능한 자가 돼서 아주 눈치 빠르게 싹싹싹싹 움직인다,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 글을 보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교육의 목적을
인간됨이라고 설명해요. 인간됨. 쓸모있는 인간됨. 그 쓸모있는 인간됨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목적을 두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교육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해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교육의 가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력, 이 철학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교육적 가치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꼽고 싶은 거예요. 철학적 사고력.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뭐 직업을 잘 가질 수 있다. 전공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 뭐 좋죠. 뭐 박식한 사람이 된다. 뭐 혹은 뭐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교육의 가치로서 아주 중요하게 꼽고 싶은 거예요. 철학적 사고력 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거냐 하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항상 어떤 교육을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요. 근데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서 교육을 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철학적 사고력은요. 생각하는 심이에요. 생각하는 심.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하는 심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심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교육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심이 늘어납니다. 생각하는 심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이론을 접해요. 그 다양한 이론을 접하면서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요.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폭넓게 하는 지평을 넓히는 게 다양한 이론을 접하면서 생겨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론을 접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핵심 파악 능력, 초점을 찾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혹은 교육을 통하여 아무리 복잡한 걸지라도 거기에 핵심을 잡을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초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업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 심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심이 약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뭐냐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생각이 단순해요. 그리고 그것의 그 복잡 미묘한 부분에 대한 핵심을 잡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제의식도 못 가죠. 문제의식도. 정작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교육을 하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늘어나요. 그러면 뭐 결혼을 할 때, 남녀를 만날 때,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사업을 오픈을 할 때, 개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생각. 그 생각의 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는 눈 안목이거든요. 의식, 안목인데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대할 때 깊게 볼 수 있는가요? 넓게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수 있나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교육 받은 거 단편 지식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무슨 뭐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고 막 하나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이론을 접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고 복잡한 이론으로 씨름하면서 거기에서도 핵심을 잡을 줄 알고 포인트, 본질을 잡을 줄을 아는 그 심이 교육에서 생긴다. 근데 이 교육의 심이 인생의 전반에 다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기분이 나쁘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심만큼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생각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요, 내 인생을 만들어요. 결론이 그렇게 되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가치 있는 생각, 의미 있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삶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은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의 힘을 뭐가 결정하냐면 교육이 하는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 해주죠. 교육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이 교육 얘기만 하면은요, 고개부터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 얘기면 귀 틀어막아요. 안 들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자라면서 제일 스트레스가 뭐예요? 공부해라. 스트레스잖아요. 평생.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인생 속에 있잖아요. 인생 속에 교육은 나랑 안 맞아. 교육은 그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잡히기 시작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늦었어? 교육 골치 아픈 거야? 아, 피곤해? 이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는 게 너무 인생의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여러분,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에요. 근데 못 배운 고통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배운 고통의 평생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그냥 은행 빚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못 미쳐요, 생각이. 이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요, 알바를 뛰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좋죠. 알바를 통하여서 뭔가 사회도 이해하고 독립심도 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요. 제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없다면, 공부에 심혈을 기울일 수 없다면, 그래, 알바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그냥 허구한 날 게임이나 하고 빈둥빈둥 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요. 그런데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있잖아요. 저는 알바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진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알바 비용을 내가 돈을 주겠다. 알바 비용을. 네가 알바를 해가지고 10만 원 번다.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그냥 공부에 올인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까지 알바 10만 원 비교가 안 돼요. 이것만 키워놓고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힘을 키워놓고 철학적 사고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요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나요? 이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 또 교육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10억,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말이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참 주제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소화를 잘 못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다양한 이런 복잡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이거는 말이지 이거였어. 그거 하고 발견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거 발견하고 죽기까지 이 사람이 들어간 돈이 수억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몇 시간에 마스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고 시행착오를 하다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돈 몇 억을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거는 바로 이거였어, 이러고 죽어버려요. 교육을 통해서 앞서간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들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하는 건요, 대단한 진보고 대단한
전략이고 대단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교육의 가치를 직장 잡기 위한 전문인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이 철학적 사고력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 생각하는 심은요, 자 보십시다.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 결혼하셨잖아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미스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다 알잖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다 아는 것 같죠? 여기서 달라져요. 고뇌했습니까? 고뇌했어요? 사랑이란 뭔가? 결혼이란 뭔가? 정이란 뭔가? 그 고뇌한 거. 바로 이런 게 철학적 사고력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이런 심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는 조건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우냐, 이건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 이 내용은 결국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을 것인가, 어디서 교육을 받고 무엇을 교육받을 것인지가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더니 그냥 잔머리만 들어가지고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교육이 주는 폐단이 있더라, 폐단.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속이나 썩이고 사람들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교육에 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요, 그러므로 교육을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야. 바른 교육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교육을 엑스붙일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놓칠 수 없을 때, 교육은 여전히 중요할 때, 그러면 교육은 누구한테 배울 것이고 어디서 배울 것이냐,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대두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교사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교사의 중요성. 그러니까 왜 교사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교육의 3요소로 얘기하는 주체, 객체, 매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주체가 교사입니다. 그리고 객체가 학생이에요. 그리고 매체가 교재입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누구냐? 그렇죠. 학생이 누구냐?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 교과서가 뭐냐?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지금 곧 교사가 누구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헬렌 켈러는요, 설리반 앤이라는 선생님, 앤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안 돼요. 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학생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래서 이 교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내게 준 효과가 대단했던 거죠. 여기에서 교사의 중요성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교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교사가 내게도 필요하고 내가 그런 교사가 또한 대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8년째 됐잖아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교회 성도님들을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을. 좀 기분 나빠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씨, 우리 뭘로 보고 그래? 아이씨, 이러나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초창기에 와가지고요. 제가 몇몇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특정인들을 좀 세워보려고 CLC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딱 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평균적으로 성도님들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그레이드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동산교회는요, 설교와 모든 게 다 교육이잖아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감사하죠. 왜 강조를 하냐면 교육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정말 수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대학 출신들 쫙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요, 동산교회는 모두가 대졸이에요. 대졸. 교사대학 졸업 이상 다 대졸 이렇게. 별로 우리 감동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대졸이 이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좀 커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혹자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이 중요성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목마르냐면 교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좋은 교사가 돼야 하고,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사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교사를 만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사가 교육의 운명을 결정진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사가 얼마나 인생을 많이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는요, 설리반뿐만 아니라 이 헬렌 켈러뿐만 아니라 아마 예를 들자면 한두 곳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할 때, 그러면 교회에서의 교회 학교의 교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너희를 이끌어주는 자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이끄는 자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교사의 중요성, 혹은 이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교사예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한다라는 것, 그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경성한다는 게 깨어있어요.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깨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고, 경찰관이 깨어있어 치안을 담당하는 것 같고, 소방관이 깨어있어 언제든지 출동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사는 말이죠, 학생을 위해서 어떤 거다? 깨어있어요. 근데 뭐를 위해서 깨어있냐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게 교사예요. 여러분, 교사가 군인처럼 지켜주고 경찰관처럼 보호해주고 소방관처럼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교사라고 한다면 그 교사를 순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 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를 부정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요, 이 교사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면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거예요. 청산한다는 게 어카운트, 결산이에요. 자신이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을 받아야 돼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모든 영혼들에서 깨어있는 교사들, 그들이 이 교사의 사명을 마치 내가 책임을 지고 결산을 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사들, 이런 교사들이 많이 나와줘야 하고,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의 중요성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세요. 말씀 띄우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왜 교사들이 교사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할까? 그렇게 해라. 왜 그래요? 이유는 교사가 교육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사가, 내가 교사로 나선다라고 할 때부터, 아, 교사는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해 라고 하는 생각을 교사 스스로가 가져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누군가 교사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와, 진짜 중요한 교사네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교사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죽으면, 교사가 죽으면 교육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들어오면, 한국처럼 그러잖아요. 애가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랍비가 들어가면 반대예요. 아들이 랍비라 그러면요, 아버지가 들어가도 랍비는 안 일어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아들 랍비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교육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다는 걸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죠. 교사로 나서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할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교사를 만날 따르면 그 교사를 향해서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교사한테 대드는 사람 있죠? 따드는 사람 있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를 받들어줘야 됩니다. 이 교사를 통해서 배움을 받고 있는 내 자녀들이 운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받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끝부분에,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이리도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죠. 주여, 이런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교사를 밀어주고 후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동산교회에 이런 교사에 대한 의식을,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면, 그래서 제가 구역장도 사실 교사잖아요. 이런 구역장, 이 구역장으로서 그 구역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고 경성하고 내가 결산받아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서 내가 구역원들의 영혼과 삶을 결정을 진다라는 책임의식도 가지면서 세운 그런 구역장은 선생님으로서 그것도 구역원들에 받들어주고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밀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뭐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이 참 중요한데 이 교육의 승패는 교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산교회는 교사가 대우받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교사가. 그래서 교사가 확실하게 교사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그렇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 이 디모데의 선생님은 바울이에요. 15절 말씀에, 그리고 또 이 바울 얘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16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을 얻었어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17절에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능력 생겼어요. 주체가 교사인 바울 선생님이고 객체가 학생인 디모데고 매체가 교재인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례만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와 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신사가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길거리에 놀고 있는 4명 아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전도를 받고 이 무명의 신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사가 회갑 나이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4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4통의 편지가 그 어릴 때 놀던 애들로부터 4통의 편지를 선생님이 받은 거예요. 그 4통의 편지가 한 통의 편지는 중국 선교사가 되어 있어서 중국 선교사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인데 그 4아이 중에 하나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편지는 미국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왔는데 그 비서실장이 그 놀던 아이들 중에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4번째 편지가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왔어요. 놀던 아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인 거예요. 이 9살 때부터 고아 소녀로 살았던 그가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지기까지 교사의 중요성. 이게 교사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YMCA를 세워준 게 존 와나메이커거든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경제인으로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뭐 선이 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아주 탁월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책을 보니까 제 친구가 쓴 책 제목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사람이 탁월하게 경영을 잘해가지고 뭐를 지원을 했냐면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존 와나메이커가 그 대통령의 최신부 장관의 요청에 딱 한마디 전제를 붙였어요. 나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게 하시면 이 장관직을 수용하지만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한다면 장관직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조건을 허락하고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미국의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말을 합니까? 그때 이 존 와나메이커가 얘기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지만 교사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이 와나메이커가 19살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85세까지 67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교사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특히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장관직 할 때는요, 교통도 좋지 않았던 때에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요, 매주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친 거예요. 장관직을 하는 4년 동안에 20만 킬로미터를 교회를 다녔대요. 20만 킬로미터를. 그러면서도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아이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교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존 와나메이커만은 아니에요. 동영상 한번 좀 더 보고 싶은 게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분의 일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지미 카터와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미국 39대 대통령,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지미 카터.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던 그는 퇴임 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봉사 활동을 하는 지미 카터,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지미 카터는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주일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 자기 반에 들어온 한 소년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교회를 빠지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던 소년을 찾아간 킴벌,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그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극적으로 바뀐 소년의 삶. 그 소년은 자라서 TV나 라디오가 없던 그 당시에도 1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하나로 기억되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한 사람.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 교사에 대한 중요성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동영상 하나만 더 보고 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특히 교사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 교사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중요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 쓰는 거 하나만 지금 소개하고 오늘 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든 나를 업고 우리 집 언덕을 오르는 선생님은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술래잡기, 발짝뛰기, 얼음땡 그런 놀이들이 나만큼 선생님도 재미있는 줄 알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잘 지냈어? 아프지 말고 선생님이 기도할게. 사랑한다. 그런 고백들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당신에게 예배 간다는 거짓말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은, 그런 당신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에게 사준 간식 때문에 당신의 집까지 걸어간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을 아껴 사온 내 생일 케이크, 당신의 사랑보다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당신의 생일도 모릅니다. 우리 반에게 보낸 편지 한 장 한 장이 당신의 기도가 담긴 소중한 보물인 줄
몰랐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아픈 팔을 잡고 쓴 축복의 편지가, 그 편지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면 바보처럼 우리를 웃기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교사라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당연한 줄만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퉁명스럽게 끊어버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나이입니다. 늦은 밤 자습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기다린 당신보다 당신이 사온 간식에 눈이 멀어버린 난 바보였습니다. 나의 슬픈 일에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의 기쁜 일에 나보다 더 기뻐한 당신의 마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기도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의 영혼을 사랑한 당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준 당신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이런 교사들을 존경하고 순종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또 이런 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교사가 많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눈을 뜨게 하옵시고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에 또 눈을 뜨게 하시며 그런 교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사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즐거움으로 교사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위하여 경사하고 깨어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의 거룩한 몫이 되게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회 교사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